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옵고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 인내를 배울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을 멀리하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승리에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2022년도에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님의 식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주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선포하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고난 중 인내하는 교회, 고난 중 인내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심도 있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느 선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가? 자,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 어느 선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존심 건드리는 것은 나 못 참는다. 다른 것은 다 참아도 이것만큼은 못 참아. 아마도 사람들마다 인내의 한계를 정하는 그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도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내에도 우리가 정하는 어떤 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선이 정말로 성경적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대의를 위해서 의로운 분노를,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다, 버티기 힘들다, 도저히 살 수 없다 해서 삶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기에는 개인의 자유가 박탈당하죠. 제한당하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유럽 곳곳에서는 지금 시위가 한참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달라, 백신 패스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안 맞을 자유도 줘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공산체제와 같이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시위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올 텐데 그때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의 시련 내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역경, 어려움, 실패 이것을 통해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인격적인 그런 환경적인 너무 큰 유익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은 믿음의 시련,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은 인내를 이루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인내하려면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참으라 인내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6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는 제일 먼저 요구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은 뭐냐?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가지 예를 듭니다. 농부의 예를 들고요, 선지자 예를 들고, 그리고 욥의 예를 들지요. 우리는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인내해야 하는가, 또 왜 인내해야 하는가, 어떻게 인내해야 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나눔을 통해서 정말 코로나 시기, 이 어려운 시기, 이제는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오미크론이 2달 안에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새로운 전망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독감 수준의 그러한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굉장히 반가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서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는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모두가 힘들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언제 인내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항상 인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값진 인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특별히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조금 더 참아야 될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첫째 예가 농부의 예입니다. 그래서 농부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참아야 한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길이 참는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여러분 농부의 예를 통해서 보면은 보통 씨를 봄에 심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봄에 씨를 심었으면 가을에 거둘 것을 기다리는 거죠. 길이 참는 겁니다. 봄에 심었는데 여름에 거둘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막 급하게 서두른다고 당장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심었다면 서두르지 말고 거둘 때까지 뭘 배우라는 겁니까?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 기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만약에 우리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급하게 군다면은 열매도 얻지 못하고 농사도 망치게 된다. 기다린 동안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비료 주고 김 매고 물 주고 가지치게 하고 부지런히 가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거 통제가 잘 될 것 같지만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춘기 때, 또 다 머리가 커버렸을 때, 시집 장가 다 보냈을 때 통제됩니까? 통제 안 됩니다. 힘듭니다. 사업을 키워나가는 거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안정적으로 커가기 위해 그때까지는 참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진급하는 거, 또 순을 부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전도와 선교하는 거 어느 것 하나 거저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하고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나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기다리는 여유로움이 필요하다. 막 보챈다고 해서 자식들이 막 갑자기 변해서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유대 팔레스틴 땅은 농사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줘야 돼요. 왜?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비가 없으면 씨를 못 뿌립니다. 또한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가 탐스럽게 꽉 차게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욱 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능력 밖의 이름을 알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분들은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해보려고 발버둥거리고 있다. 발버둥친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있으면 뭔가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식이 변화되지 않을 때 자식을 염려하면 될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은 바보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 또한 할 수 없는 일을 염려한 것도 쓸데없는 짓이지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염려해서는 안 된다. 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를 내려놓고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일을 해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염려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농부처럼.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는 참고 인내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라. 그게 사업이 됐든 자녀 교육이 됐든 여러분의 인성이 됐든 영적인 문제가 됐든 이것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그런 분명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이해입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직장 동료가, 주변 사람들이, 내 부모님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주고 권면을 하고 도움을 주고 눈치를 주고 내가 이 방면 저 방면으로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이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도 인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하도록 돕는 것,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선포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포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말씀,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고 난 후에도 그는 자기의 노력을 다 합니다. 돌아올 수 있게, 변화될 수 있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좀처럼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변화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만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제안을 거부해요. 조금 고쳐라고 충고를 몇 마디를 전하면은 니나 잘하라 그러죠. 다 이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변화를 거부하는, 아니 고문관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들을 본을 삼아라. 선지자들을 봐라. 그 사람들을 보고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는 겁니다. 선지자들,
이건 다 보십시오. 야고보서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고난받을 때도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선지자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잘 되라고 증거하는 것이지 무슨 선지자가 무슨 특권과 권위가 있어서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사람들을 말로 힘들게 하는 책망하는 일들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진도하고 계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심판하시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책망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다고 밉다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물리적으로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들이 애매히 받았던 고난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때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고난을 선지자가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고난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이때 오래 참은 것처럼 너희들도 오래 참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 내가 볼 때 도저히 힘든 사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 안에서 많이 참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위에 살다 보면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상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죠. 이런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기가 옳다고만 하니까. 남들은 다 틀렸어요. 남들은 다 고쳐야 됩니다. 남들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옳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들의 예를 들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기 2022년도에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 동료를 만날 것이고 직장 선배를 만날 것이고 직장 상사도 만날 것이고 어려운 이웃을 만날 것이고 또 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수도 없는 나와 다른 성격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본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본다면 그분들을 포기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줘야 됩니다. 본인이 싫다고 떠나기 이전에, 본인이 싫다고 거부하고 직장을 떠나고 내 곁을 떠나는 것을 제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라.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가, 시련을 당하는가, 고난을 당하는가, 그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인가, 그럼에도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여기래요. 너무나 큰 유익이 많고 축복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도 인내해야 됩니다. 욥을 예를 들었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 그 고난을 욥이 당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모든 재산이 잃었습니다. 또 10명의 자식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잃었습니다. 단 이틀 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게 하나 있죠. 목숨 붙어 있는 것. 욥의 몸을 쳐서 건강까지도 불치병, 그 피부병에 고통을 당하고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이 가려운 피부를 긁고 있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도록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욥의 그런 시험과 고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또 괴로운 사람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내입니다. 아내는 그 욥의 고통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일편단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 당신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가?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가?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그 하나님 버려라 하고 집 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명적인 고통, 아픔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목숨만 붙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련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욥. 그런데 욥을 더 크게 괴롭혔던 것은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욥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점차적이 아니라 단 이틀 만에 이렇게 몰아치는지, 정신없이 몰아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장부터 37장까지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42장에 가서야 이유를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어떤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하나님, 기도에 침묵하고 고난에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변할 것 같지 않은 어떤 힘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먼저 오래 참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계신다.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정말 고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왜 원망 불평이 안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되지요.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런데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답니다. 심판을 면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아니해야.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인내하는 겁니다. 왜 인내해야 합니까? 인내할 때 세 가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인내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첫째로 왜 인내해야 하는가?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세 번이나 말합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대요. 예수님이 초림하셨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는 말보다도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대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시고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뭘 하시느냐? 우리 인생 역사를 주관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그 뜻에서 작정하신 대로 계획대로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떤 환경이 나의 통제를 벗어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그것들을 통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그것을 다스리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복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인내해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한 것처럼
주님이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돕고 계시니까, 그 억울한 환경, 힘든 환경, 정말로 괴로운 환경, 그 환경 속에 원망 불평하며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니까, 일하고 계시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인내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전반부에는 고난이 있었지만 후반부에는 복이 있었어요. 복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래 안 해도 최고의,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였는데 2배의 복을 주십니다. 자식의 복을 주십니다. 또 아내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을 듣고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눈으로 보고 압니다.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인생을 역전시키시며 고난 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더니, 과거에는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귀로만 들으니까 선명하지 않아요. 고난 통과하고 난 후에는 눈으로 보듯이 분명하게 보고 체험하는 살아계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얼마나 큰 영적인 성숙입니까? 그래서 인내에는 축복이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보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할 때 성품이 성숙해집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또 행복해집니다. 또 인내함으로 우리가 목적했던 일들을 달성할 수 있어요. 승리와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에는 많은 축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기 때문에, 축복으로 보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에는 복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참 그 사람은 참 참을성이 많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는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보상도, 물리적인 보상도 받지만은 이 땅에서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보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보상, 그 축복, 2022년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난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고난 중 인내하는 교회. 생명을 품고 살려서 선교 전도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신앙적인 경건 생활 속에서는 그 삶에서 다가오는 숱한 고난,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그 기쁨만 됩니까? 주께서는 보상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오히려 주를 믿다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그리스도를 믿다가 당하는 고난은 하물며 주의 종으로 알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의 종을 섬기면은 결탄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를 믿다가 인내하고 참고 주를 바라보고 견디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늘 상급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고난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안갚음하려고 합니다. 보복하려고 합니다. 강렬한 인간들의 욕구입니다. 사람 탓하려고 합니다. 세상 탓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원망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분, 모욕을 당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모욕을 갚아주려고 하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세상 탓합니다. 누구 탓합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경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해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난당했다고 원망불평하고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어디 있다 하고 어딨냐 하고 그러면서 움츠러들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을 결론으로 우리 생각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서, 욥이 끝까지 인내했더니 11절 말씀 보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내에는 축복과 보상이 있음을 알고 새해에 여러 인내함으로 꼭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고난 중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원망 불평하고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걸어가지 않고 끝까지 주 바라보며 주님 주실 열매 바라보며 농부가 열매를 바라보듯이 욥이 끝까지 견뎠을 때에 하나님의 보상과 복을 받았듯이 주님 인내함으로 신뢰함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믿음 지킴으로 하나님 승리에 갈 수 있도록 성림교회를 축복하시고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